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춘 3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이 가까이 온 것 같아 마음이 설레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제 내일 모레면 경칩, 곧 개구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땅속에 들어가 동면에 취하던 이 동생물들이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무렵인데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역시도 깊은 동면에 있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깨어나 또 새로운 삶, 또 생명력 있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깨어나십시오. 네. 깨어나세요. 네. 막 잠들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영적인 깊은 잠, 이 동면에 들었던 요나가 이제는 영적인 동면에서 깨어나 다시금 사명자로 또 그 삶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금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1장 1절과 2절과 동일하게 오늘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1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회개한 자의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회개한 자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요나는 과거의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돌이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처럼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은 이제 니느웨 백성과 왕에게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과 왕은 과거의 죄악들과 또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니느웨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니느웨의 심판 의지를 완전히 철회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단지 하루 동안 외친 요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전해 듣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러한 본문은 회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짓는 데 있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죄를 회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곧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을 자기 자신만 간직해서는 아니 되겠죠. 구원을 체험하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한 요나처럼 우리 역시도 그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진리, 또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 역시도 회개의 자리로 나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맛보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적인 깊은 동면에서 깨어난 요나의 삶을 좀 집중 조명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조명은 바로 하나님은 넘어진 자에게도 다시금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장은 1장 1절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내용과 또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1장 1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가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금 찾아가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시며 또 그 전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시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관용과 이러한 은혜와 은총은 성경 곳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 또 일꾼이라 하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사역을 감당하고 또 충성하던 자,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자가 갑자기 스스로 일어설 기력을 잃고 또 연약해져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실패하였을 때, 또 좌절하고 절망할 때, 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무기력함, 그들의 실패를 탓하고 꾸짖거나 책망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명자가 불순종하거나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 또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셔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감당할 사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을 성취한 자, 성공한 자를 칭찬하지만 일을 하다 넘어진 자를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더욱이 공적인 업무를 하다 잘못하거나 실수한 자에게 다시는 그 직책과 그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일 하나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합니다. 징계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또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참으로 위대한 사역자로 그 삶에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대결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함으로 승리하고 그 악한 자들을 몰살시킬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 일로 극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 당시 왕후인 아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할 때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도망하던 중 지쳐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단죄하거나 또 불순종한 자로 낙인 찍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부드러운 또 세미한 주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죠. 무엇보다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얻도록 격려하시고 다시금 그의 감당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갈멜산의 정상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추락했을 때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로 충성된 삶 또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 수제자요 또 사도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피를 쏟는 기도를 들으실 때 더불어 한시도 깨어 같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주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실 때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끄러운 태도, 또 크나큰 배신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 누가 봐도 실패자이고 실패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기억의 실패자로 기억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위대한 사도요, 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기억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실패,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하여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요나를 일으키사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하사 다시금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해 하사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무기력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를 그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또 굳게 하실 뿐 아니라 또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처럼 은혜롭고 또 이처럼 크신 자비와 긍휼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오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하였기에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 아니라 다시금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분명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1장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의 그 반응, 그의 태도와 너무도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 일어난 것을 제외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가 대조되고 니느웨로 가니라와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이 말씀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요나의 태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그의 삶의 행동을 본서에서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분명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요나의 그 달라진 그 면모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은혜 받은 자의 달라진 모습은 요나를 통해서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현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를 낚는 단지 어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앞장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자 예수님을 모른 채 하거나 또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후로는 오히려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려는 자, 곧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로 헌신합니다.
즉 복음을 하는 자에서 복음을 위해 핍박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죠. 또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 바리새인으로 그는 스스로 의롭다 할 만큼 자기 의가 투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 자기가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적은 자이며 심지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 또 원래 그의 이름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일컬을 만큼 성미가 급하고 또 과격한 자였지만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로 그들 스스로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삶으로 참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쁘신 뜻을 참으로 깨달아 알았다면 이처럼 분명하게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악한 땅에서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악한 열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삶에 아름답고 또 축복된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축복의 삶, 또 진정 가치 있고 유익한 삶, 은혜롭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5절을 보면 여기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에 있어 하나님을 믿었음을 시사하고 있고 또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 그리고 신분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니느웨 회개는 우리가 이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로 인해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들의 회개가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회개가 자신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이 취한 회개의 첫 번째 면모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또 권세를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또 그러한 힘과 권세를 헛된 우상에게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여기에서 보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전적인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 또 그들이 전에 신뢰하던 거짓 헛된 우상들을 다 부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먼저 제시되는 이 금식은 소위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이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곧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의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크게 뉘우친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회개를 위해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부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조직이 매우 거친 삼배 옷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장례식을 맞이할 때 입는 의복이죠. 그러니까 금식이 육신의 필요인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거부한 것이라면, 베옷을 입는 것은 자신들이 이미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죽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비록 이방인들이었고 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과거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 자기들 스스로 육신의 생명까지도 부정하며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여기고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을 개탄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요나의 선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자신이 전에 자랑하던 것, 전에 의지하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또 과거 즐겨하던 모든 죄가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그처럼 자기에게 큰 해악을 주는 이 죄악을 더 이상 고집하거나 또 그 죄를 사랑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할 뿐이죠. 여러분, 이처럼 진실한 회개는 분명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진정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크고 작은 이 죄의 쓴뿌리들을 우리가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도 온전히 부인하지 못한 죄된 자아가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정직하게 그것들을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고 돌아가는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여러분 주의 은혜가 마를리 만무합니다. 그 삶에 언제나 물든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시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는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과거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당시 니느웨 왕이 조서에 선포한 것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회개할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 왕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을 것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를 갖추어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은 회개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죄를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흉악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아 알았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악하다 말하고 그릇 행하였다 말한 모든 것, 또 악한 길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버려야만 진정한 회개에, 참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죄를 실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떠나 근절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기에 말로만의 고백으로 그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이전에 저지른 악을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참된 회개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자는 죽은 자와 함께 있을 수 없음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죄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철저히 부복하고 회개함으로, 진정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참 회개를 통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은혜로운 계획, 또 복된 목적을 바르게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우리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불의한 길, 또 죄악된 길, 또 심판을 자초한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다급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하라.
날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항상 선하고 또 아름답고 은혜로운 뜻을 갖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 회복과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